사도행전의 말씀을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5장의 마지막 부분부터 해서 사도행전 18장까지는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방인 출신 유대인들의 할례 문제가 있었지요. 그것으로 논쟁을 마치고 바울이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밑에 오른쪽 밑에가 예루살렘이고 북쪽으로 안디옥이 있죠. 그 다음 지도 보여주십시오. 예, 그 다음 지도가 있을 겁니다. 예, 앞에 있는 그 지도에 그 성경에 있는 부분만 좀 확대를 한 겁니다. 좀 옆에 잘라낸 겁니다. 예루살렘 오른쪽 밑에 예루살렘 보이시죠? 파란 줄로 이렇게 꺼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논쟁을 하고 난 다음에 안디옥으로 바울이 다시 올라가죠. 그런데 이 안디옥에서 또 다시 이제 전도의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마가의 문제로 바나바와 바울이 크게 다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각자의 길로 갑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각자의 길로 가고 바울은 이제 신라와 함께 여행을 출발합니다. 이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이제 서쪽으로 갑니다. 안디옥에서 조금 올라가서 서쪽 다소, 그 다음에 그 옆에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라는 지역이 있죠. 저곳을 지납니다. 그런데 저곳에서 이제 바울이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저기서 만납니다. 그 디모데를 만나고 그리고 교회들을 살피고 또 교회들이 은혜 가운데 성장해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바울의 여정이 서쪽으로 더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까지는 1차 전도여행은 이제 지금의 터키 땅, 저 안디옥, 저 중간 위쪽에 안디옥 보이시죠? 저 안디옥까지 해서 그쳤는데 2차 때는 더 확장돼서 서쪽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바울은 이제 그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를 지나면서 이 아시아 지역, 여러분 저 왼쪽 위에 보시면 아시아라고 보이시죠? 예, 아시아.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땅입니다. 이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으니까 이제 북동쪽, 여러분 비두니아라고 혹시 보이시나요? 저기 북쪽 위에 보면 비두니아라고 있죠. 본도 밑에. 저 비두니아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비두니아로 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남쪽, 그러니까 아시아를 기점으로 해서 남쪽으로 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북쪽 비두니아로 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서쪽으로만 길을 여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서쪽으로 향하게 되죠. 그래서 저 아시아라고 쓰인 곳에서 서쪽에 보시면 무시아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시아에서 조금 위쪽에 보시면 드로아라는 데가 있죠. 저 드로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저 드로아가 그 유명한 트로이입니다. 트로이. 저 드로아에 도착하는데 그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바울이 보게 됩니다. 이는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전하라라는 하나님의 뜻이었지요. 바울은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곧장 이 바울과 실라는 이제 무시아 드로아를 지나 서쪽으로, 저기 왼쪽 끝에 보시면 마게도냐라고 있죠. 마게도냐는 저 넓은 지역을 가리킵니다. 저 마게도냐 지역의 첫 번째 도시인 빌립보에 바울이 다다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길을 막으시고 오직 서쪽으로 가는 길, 그러니까 지금의 그리스죠. 그리고 유럽 땅으로 바울의 길을 인도하시고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 마게도냐의 첫 번째 도시인 빌립보에 바울이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가고자 하는 길을 막으시고 또 길을 여시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셨습니다. 이제 저를 보시면 됩니다. 예. 막으시고 여심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의 길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막힌 것은 바울의 계획이었고 열린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계획은 막으시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이루어 가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가?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가지는 것 자체가 어쩌면 우리의 믿음과 좀 모순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이죠. 그러나 바울이 그렇다고 해서 나쁜 걸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를 돌보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계획은 막으시고 하나님의 길로만, 하나님의 뜻으로만 바울을 인도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의 계획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단순히 바울 개인과 빌립보 지역, 마게도냐 지역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모든 교회와 세계의 역사에 걸친 것이었으며 바울의 생각과 바울의 지식이 담을 수 없는 훨씬 더 크고 위대한 계획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이 빌립보로 넘어가는 이 장면을 가리켜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영국의 역사학자인 토인비는 이 장면을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바울을 싣고 간 그 배는 바울이 아니라 유럽을 싣고 가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토인비는 설명합니다. 아시아 지역, 지금 터키 지역을 건너 유럽, 지금 그리스 땅, 곧 유럽 땅에 바울이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때를 시작으로 하여 유럽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유럽의 교회가 세워졌다, 유럽에 기독교가 들어왔다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 하나 세워지고 어떤 종교가 들어왔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럽, 2000년의 그 놀라운 기독교의 역사와 유럽의 그 위대한 문명이, 유럽의 그 놀라운 문명이 지금 사도행전 16장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로 넘어갈 때에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세워졌고, 바울이 빌립보에 넘어갔을 때에 그 유럽의 문명이, 그 유럽이 시작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내 계획과 뜻은 다 막으시고 내가 원하지 않거나 혹은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길로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혹시 그런 경험들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몇 번이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막으심으로, 때로는 여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할 때에, 특별히 이제 우리의 길이 막힐 때에,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막힐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 크고 영원한 계획과 뜻을,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제일 좋겠죠. 그거 미리 안다면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이렇게 세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다 안다면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게 정말로 좋겠습니까? 실제로 그게 정말로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을 다 안다면 우리는 그 지식과 정보에 압도되어서 아마 아무것도 못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지식이 일단은 하나님의 계획을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하나님의 뜻 안에는 기쁘고 즐겁고 영광스러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도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한 선을 이루신다, 그 사실만을 믿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길 가운데에 좋은 길과 나쁜 길이, 꽃길과 가시밭길이, 영광과 슬픔이 여러분 놓여져 있다면 그 길로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길로 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만큼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심지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의미와 목적도 거의 대부분은 지금 알지 못합니다. 지금 알지 못하고 대부분은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야 돌아보며 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그 뜻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것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알 수 없고 죽고 나서야
죽고 나서도 모를 때가 있어요. 죽고 나서야 그 뜻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그렇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제 빌립보를 갑니다. 에게해를 건너가죠. 그때 바울이 이제 내 어깨에 유럽이 있다. 이제 내가 저 땅에 가면 유럽의 유대한 문명이 시작될 것이다. 그러한 꿈과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바울이 빌립보로 갔을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저 마게도냐로 가라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갔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울과 같은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에 충실한 삶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을 통하여 미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마게도나를 향하여, 빌립보를 향하여 갔던 그 바울의 작은 걸음을 통하여 유럽을 시작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행하는 그 작은 일들을 통하여서, 그 짧은 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오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에 충실하였습니다. 우리도 오늘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믿음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지요. 참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믿음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이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도무지 합당하지 않지만, 내 뜻과 다르지만, 내 계획과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 뜻밖에도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고통과 슬픔과 혼란과 낙심을 이겨내는 그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발휘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믿음으로 성실히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를 믿는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는 세 사람을 만납니다. 주요한 사람, 많은 사람 만나지만 그 중에 3명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색 옷감 장사를 하던 경건한 루디아를 만나고요, 귀신 들려 점을 치던 여종을 만나고요, 또 옥에서 바울과 실라를 지키던 간수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귀신 들렸던 여종과 그 옥을 지키던 간수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거대한 인류의 역사만이 아니라 한 개인에게도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또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루디아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건 정말로 잠깐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루디아만이 아니라 전혀 다른 여인도 한 명 만납니다. 온갖 죄와 악에 둘러싸여 고통하던, 귀신 들려 점을 치던 여종을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귀신 들려 점을 치던 여종, 여러분 어떠십니까? 귀신 들렸다, 점을 쳤다, 여종이다. 뭐 하나 예쁜 구석이 없죠. 뭐 하나 좋은 게 없지 않습니까? 점치면 무당이고요, 귀신 들렸고요, 여종이니 자유롭지 못하고요. 뭐 하나 예쁜 구석, 뭐 하나 좋은 구석이 없는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종은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은 영적인 고통이었습니다. 단순한 정신병이 아니었죠. 귀신에 들려 있었습니다. 귀신에게 온전히 사로잡혀서 그 영혼과 정신과 육체가 귀신의 억압을 받고 있던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림은 성령 충만과 비교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비슷한 일이 벌어져요. 귀신에 들리면 귀신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귀신 들린 자들,
그들을 이렇게 쭉 모아보면 그들 모두가 이렇게 좀 특별한 능력, 좀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여종도 점을 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여종이 실제로 미래의 일을 맞췄는지 못 맞췄는지 그건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여종의 말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었고 이 여종들의 말에 사람들이 많은 그 영향을 받고 휘둘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은 덕을 끼치고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게 하는 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주는 능력은 그 반대입니다. 귀신이 주는 능력은 오히려 사람을 고통과 두려움과 괴로움에 빠뜨리는 화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귀신의 능력이 아무리 좋아도 그건 화입니다. 그것이 결코 복이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그것이 아무리 작고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사람을 복되게 하는 복이 됩니다. 여러분, 그 차이를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여종은 귀신이 주는 능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막 점을 치고 이상한 얘기를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 앞에 와서 엎드리고 돈을 갖다 바치고 능력을 이 여종이 행하고 있었지요. 그러나 이 여종은 귀신의 능력을 행하면 행할수록 기쁨과 즐거움과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괴로움과 화를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점점 이 여종의 인생은 비참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종은 영적인 고통만이 아니라 이로 인해서 더 많은 고통들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종인이 모든 자유를 박탈당한 채로 보호와 대접도 받지 못하는 사회적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 여종의 주인이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종의 주인이 여러 명이었어요. 이 여종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점을 쳐요. 복비를 받겠죠. 그럼 복비 받아놓은 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 명의 주인들이 와서 다 뺏어가는 겁니다. 열심히 매일매일 일하지만 계속 가난해지는 경제적 고통도 이 여종은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종의 모든 고통의 원인은 귀신이었습니다. 즉 영적인 이유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의 근원적 원인은 영적인 죄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아플 수 있습니다. 병에 걸릴 수도 있죠. 여러 가지 괴로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고통, 질병, 괴로움을 여러분 역으로 한번 추적해 보십시오. 역으로 한번 그 원인을 쫓아가 보십시오. 몸이 아파요. 왜 아픕니까? 다쳤으니까 아프겠죠. 왜 다쳤을까요? 그 다침의 원인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슬픔과 근심과 괴로움과 미움이 있어요.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생겼을까요? 누가 나한테 못된 짓을 했으니까 생겼겠죠. 그럼 그 사람은 나에게 왜 못된 짓을 했을까요? 그 원인을 역으로 추적해 보겠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만나게 될까요? 죄에서 만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죄, 그리하여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죄가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가 고통하는 모든 고통의 근본적 원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종이 당하는 고통은 단순한 고통이 아닙니다. 이 여종의 고통은 죄로 말미암아 겪는 모든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죄는 우리를 죄악의 저주 가운데 묶어 놓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여종을 괴롭히던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녀를 괴롭게 하던 고통의 원인이 떠나간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녀를 괴롭히던 그 영적인 고통, 그녀를 괴롭히던 죄의 고통과 저주로부터 이 여인이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그녀와 같은 영적인 고통, 그녀와 같은 죄의 저주와 죄의 고통을 겪는 우리에게도 그녀가 받은 치유와 자유함과 해방의 기쁨이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라는 그 소망의 보증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복음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이 죄악의 고통과 저주에서 사람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죄의 종된 우리를, 죄악의 저주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우리를 자유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빌립보에 인도하신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바울을 이쪽으로 가려는 바울을 막으시고 저쪽으로 가려던 바울을 막으시고 오직 이 길로만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첫 번째 목적이 바로 이 여인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죄를 멸하고 죄악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영혼을 구원하시는, 죄인을 영원한 사망의 저주에서 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여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를 빌립보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막힘도, 우리의 인생의 열림도 이를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이쪽도 막으시고 저쪽도 막으시고 이 길만 여실까요? 왜 우리를 이 길로만 인도하실까요?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길로만 우리가 지금까지 나아왔을까요? 나는 이거 하고 싶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단 하나의 이유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이 여종처럼 죄악의 고통에서, 죄악의 저주에서, 영적인 고통에서 해방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많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때에 그 교회에 가지 않았다면, 내가 만약 그때에 그 친구들과 일요일날 딴 데 갔었다면 저는 목사는 고사하고 아마 이 자리에도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그 길만 여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더하여 우리를 통하여 그 복음의 능력이 바울처럼 증거되게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첫 번째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제 지금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귀신 들려서 점을 치던 이 여종이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해방을 받았어요.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오히려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끔찍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 여종의 주인이 여러 명이었습니다. 수입원, 자기들의 가장 주된 수입원이었던 이 여종의 능력, 이 여종이 고통을 당하든가 말든가 신경 쓰지 않고 그저 자기 배만 채우던 이 주인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고소합니다. 정당한 법 집행을 통해서 이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는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고 옷이 찢어지는 수치를 당하고 매우 많은 매를 맞은 후에 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울이 이후에 자기의 인생을 회고하며 죽을 뻔한 매를 3번 맞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매가 이 빌립보에서 맞은 게 아니었을까라고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이렇게 뺨 한 대 맞고 지나가다가 발길질 한번 당한 게 아닙니다. 죽을 뻔한 매, 정말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을 만큼의 큰 매를, 고문을 지금 바울이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힙니다. 옥도 그냥 옥이 아니죠. 그냥 옥에 갇힌 게 아닙니다. 아주 중대한 범죄자들이 차는 착고, 수갑 같은 거죠. 손목과 발목에 착고를 차고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아주 깊은 지하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문제가 지금부터라고 말씀드리냐면 이게 진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껏 바울이 가려고 했던 길 막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신 길의 결론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가려고 했던 바울 가지마, 저쪽으로 가려고 했던 바울 못 가 하시고 여기로만 가야 돼 라고 해서 왔는데, 그 길에서 만나는 결론, 그 길에서 만나는 결과가
매요, 찾고요, 지하 감옥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큰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부흥이 일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바울과 실라가 사람들에게 칭송과 존경을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런 것을 원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매맞고 감옥에 갇혀서 고통 가운데 버려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길이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걷게 하시는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게 하신 그 길이 여러분 이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광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찬 꽃길이 아니라 매와 수갑과 억압 가운데 묶여있는 지하 감옥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길로도 그 곳으로도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그 곳이 종착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통하여, 그 삶을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그 길 가운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갑자기 기도하며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이 이상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상한 사람들 아닙니까? 옥에 갇혀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옥에 갇힌 사람들 모두가 다 나는 억울하다라고 자기 억울함을 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늘 그러했듯이 그들에게 주어진 그 순간과 그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성실함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감옥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성실함을 믿기에,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하기에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큰 지진이 나고 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옥문이 열렸으니 당연히 도망을 가야지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옥에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들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죄수들도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기도하였더니, 찬송하였더니 옥문이 열렸다. 여러분, 이게 지금 사도행전 16장의 주제가 아닙니다. 누가는 그 말을 하려고 지금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목적은 그 뒤에 나타납니다. 그 뒤에 왜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빌립보로 보내셨고, 왜 그들을 옥에 갇히게 하셨고, 왜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일으켰었는가, 그 이유와 목적이 그 뒤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간수가 놀라서 뛰어왔죠. 옥문이 다 열려 있는 겁니다. 옥문이 열렸으니 죄인들이 다 어떻게 했을까요? 다 도망갔을 것이다 라고 죄수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죄수가 생각한 게 아니죠. 간수가 생각했을 겁니다. 오늘 제가 계속 헷갈립니다. 일주일 내내 제가 다윗을 이야기했잖아요. 설교 원고를 쓰는데 계속 제가 다윗 하는 겁니다. 바울인데 지금 오늘도 똑같은 일이 나타난 거죠. 죄수들이 도망갔으니 간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죽습니다. 베드로가 옥에서 나왔을 때 베드로를 지키던 간수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죄수를 지키지 못하는 간수는 그때는 다 죽는 것이었습니다. 이 간수가 옥에 와보니 옥문이 다 열려 있습니다. 야, 이제 나는 끝났구나. 이제 죄수들 다 도망갔겠구나. 이제 나는 죽었다. 이제 나는 죽었다. 로마의 끔찍한 고문을 당하다 죽는 바에는 이제는 그냥 내가 내 목숨을 끊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절망과 좌절과 죽음의 공포 앞에서 그는 칼을 들어 자기의 목을 찌르려고 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이래야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멈추시오. 내가 여기 있어. 우리가 여기에 있어.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수들이 한 명도 옥을 떠나지 않고 이 자리에 다 있어. 그러니 죽지 마시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지금 이 간수를 살린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으려던 이 사람을 살린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간수는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자 이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에게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성경 전체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모든 가정이 끝까지 붙잡고 전해야 될 그 한 구절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간수는 그 복음을 믿고 그와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아 구원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빌립보에 보내신 목적이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바울과 실라가 무지하게 매를 맞고 고통 가운데 옥에 갇혔던 그 이유와 목적이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이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빌립보에서 고통하던 귀신 들린 그 여종 한 영혼과 불의에 동참하여서 바울과 실라를 가두고 있던 그 간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의 여정을 막으시고 여신 것입니다. 그 역사를 그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유럽이 열리는 거대한 역사의 시작점입니다. 이건 후대의 평가죠. 바울이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대한 역사가, 유럽이라는 그 인류의 가장 거대한 역사가 이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유럽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시작점에서 귀신 들린 여종 한 명 구하는 것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앞으로 바울은, 그리고 이제 앞으로 기독교는 로마를 뒤집을 것입니다. 이제 로마는 곧 뒤집힐 거예요. 그런데 로마의 군인 한 명 목숨 살리는 것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유럽과 그 여인 한 명, 로마 제국과 그 군인 한 명, 여러분 이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럽과 그 한 여인을, 로마와 그 한 군인을 같게 보십니다. 한 사람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이 얼마나 답답해요. 바울이 돌아봐야 할 교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바울이 돌아보며 섬기며 기도해주고 북돋아주고 가르쳐야 될 성도들이 아시아 땅에 무수히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시아로 못 갔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일들이 막 나타나는 성경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서, 아시아 지역에서 그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가서 복음 좀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끌어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를 한 사람에게 보내십니다. 한 영혼에게 보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뜻 안에는 거대한 유럽과 수천 년에 걸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바로 그 시간, 바로 그 순간, 바로 그곳에서 귀신 들려 고통받던 그 여종의 한 영혼이, 절망 가운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그 절망한 간수의 영혼이 유럽만큼이나 로마만큼이나 크고 중요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께서 그 한 영혼을 위하여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
온 우주와 온 땅과 온 역사에 충만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뜻과 계획도 설교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담을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위대하고 너무나도 큽니다. 여러분, 이 세상도, 이 사회도, 이 나라도, 전 세계의 모든 역사가 주님의 뜻 안에 있으며 주께서 주관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난 인류의 역사는 없습니다. 전 우주 안에 어떤 공간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난 공간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주님의 첫 관심, 주님의 첫 번째 사랑, 주님의 첫 번째 역사는 어디를 향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첫 번째 관심은, 주님의 첫 번째 일하심은 한 영혼을 향하십니다. 유럽을 시작하게 하신 그 주님께서 동시에 한 여종과 간수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신 것처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 곧 한 사람을 향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온 역사를 주관하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한 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역사 가운데 이끌어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온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가벼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와 전 역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믿었던 그 순간을 기점으로 역으로 모든 시간들을 한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때도 상관없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의 시간들을 역으로 한번 되돌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그 여종과 그 간수를 위하여 빌립보에 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 두 사람들을 위해서 간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 빌립보에 가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지 않았다면 유럽 교회가 시작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유럽 교회가 시작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미국 교회가 시작되지 않았겠죠. 제가 그냥 간략히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미국 교회가 시작되지 않았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시작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시작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누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전했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시작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어떻게 복음을 믿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 역사가 보이십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간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의 길을 여긴 막으시고 저기도 막으시고 오직 빌립보로만 바울과 실라의 길을 인도하신 이유는 빌립보에 있던 귀신 들린 여종과 빌립보에 있었던 죽을 뻔한 그 간수를 위함이 아니라 나를 위함입니다. 저를 위함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개인의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그 수많은 시간들 속에, 그 수많은 선택의 기로 가운데에 만약에 내가 그때 이것을 선택했다면, 만약에 그때 내가 이곳에 가지 않았다면, 만약에 그때 내가 그 사람들을 따라갔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실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실 수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순간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 모든 순간들, 그때마다 그때는 내가 결정한 것 같고, 그때는 내가 정한 것 같고, 그때는 내가 선택한 것 같았지만 지금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강변교회로 부르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그때 그 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그렇습니까? 나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우리나라의 그 수많은 순간순간들, 우리나라의 그 수많은 위기의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의 손길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역사하지 않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잡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나라에서 살고 있으며 이 나라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이를 가리켜서 다 우연이다라고 합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라고 합니다. 세상은 다 우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연이 맞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연이 아닙니다. 제가 만약 그날 밤 그 친구 놈들을 따라갔다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는 고사하고 저는 교회도 아마 안 다녔을 사람입니다. 아마 100% 저는 그랬을 것입니다. 제가 제 의지로 그때 그 친구들과 야, 나 오늘은 못 가겠다 했겠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제가 만약 그날 아침에 교회 가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그날 제 발걸음이 그 교회로 향하지 않았다면 제가 지금 여기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목사는 고사하고 교회도 안 다닐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막으심으로, 때로는 여심으로, 그때 그 순간순간에는 이해할 수 없었고, 그 순간순간에는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 순간순간에는 때로는 짜증이 나고, 때로는 화가 나고, 때로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나님 살아계시나?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는데 이게 맞나? 바울이 옥에 갇혔다니까요. 바울이 죽을 뻔한 매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강변교회로 인도하셔서 이 구원의 은총을,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 앞에 여러분이 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가족과 함께 여럿이 함께 그 안에 섞여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이 그 주님을, 그 복음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말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좀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끄십니다.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강변교회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고 앞으로도 이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강변교회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 말고요, 나를 이끄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이끌어 오셨지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역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 말고요, 내 역사, 내 삶, 내 생활, 매일매일 숨쉬고 살아가는 나의 시간을 이끄시며 내 시간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시고 발견하시고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의 복음으로, 남의 덕으로 신앙생활 이제 우리가 그만해야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쭉 이렇게 말씀을 나눈 이 말씀, 이 믿음은 제 믿음입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받은 은혜예요. 여러분에게는, 저는 제가 받은 믿음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 것이고 성경의 교훈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이지, 제가 받은 믿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넣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의 믿음이 나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님의 믿음이, 우리 권사님의 믿음이 나에게 이렇게 전달되는 일은 안 일어납니다. 내 아내의 믿음이, 내 남편의 믿음이, 내 아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내 남편이 경험한 하나님을 내가 똑같이 경험한다,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내가 만나야 하고 내가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려고 모든 역사를, 모든 상황들을 그 한 여종을 향하여,
그 한 간수를 향하여, 그 한 이수환이를 향하여, 그 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오셨던 것입니다. 마치 태양의 빛이 한 점에 모여서 불을 이루듯이, 태양이 온 땅을 비추지만 한 점에 모여서 불을 이루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온 우주에 충만한 동시에 한 점인 우리에게 그 은혜가 집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고 놀라우신 주님의 그 은혜를,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시며 그 은혜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찬송을 좀 바꾸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4장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0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